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러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함을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악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22절 말씀에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눈이 보여지게 되고 귀가 들려지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유대인들은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게 됩니까?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귀신이 떠나가고 눈이 먼 것이 눈이 떠지게 되고 또 귀가 열리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지난번에 이제 그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의 이 우리가 함께 큐티의 말씀 가운데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 오실 메시아냐라는 것을 기다려야 될 분이 맞느냐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를 듣지 못했던 자들이 귀가 열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표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있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야, 이건 누구다. 이거는 메시아다.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한 사람에게 복합적으로 일어난 일이죠. 귀신이 들렸어요. 또 그 사람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나음을 입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띄엄띄엄도 지금 다 그런 일들이 있긴 했지만 한 사람에게서 그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게 되자 이건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메시아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사람들도 알게 되고 당연히 이렇게 보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렇게 사람을 고치게 되자 무슨 얘기를 하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누구를 쫓아냈다. 귀신을 쫓아내서 눈도 고친 것이고 귀도 고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26절 말씀에서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는데 여러분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집안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또 나중에 만약에 그 귀신을 쫓아내려면 누구의 힘을 힘입어야 돼요? 그보다 더 센 귀신 혹은 또 그보다 더 센 귀신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러면 결국에는 다 누구끼리 싸우는 거예요. 마귀들끼리 싸우고 사탄들끼리 싸우고 귀신들끼리 싸우는 거면 그거는 여러분 쫓아내는 걸까요? 아니면 더 큰 걸 불러들이는 걸까요? 더 큰 거를 불러들이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메시아가 아니고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이야기는 이제 시작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안 싸움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이제 그 평가를 내리게 되자 예수님이 이게 집안 싸움처럼 보이냐? 어떻게 집안 싸움이라면 그러면 이거는 실패한 거 아니겠냐? 그럼 완벽하지 않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보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는 거는 이겁니다. 아주 큰 주제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세상 나라에 무슨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풀려고 했더니 안 풀려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풀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 무엇으로 풀어내자?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풀어내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풀어내려면 누구를 앞세우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앞세우자라는 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시켜주고 있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그건 결국에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전혀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풀어내려는 생각밖에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세상의 나라의 방법으로 세상의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 안에서의 방법에 갇혀 있는 게 지금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좀 복잡해 보이지만 뭐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을 누구로 풀어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 풀어내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갇혀져 있는 겁니까?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본 거, 자기가 생각한 거 다 어디에서 경험하고 어디에 생각하고 어디에서 본 겁니까? 세상에서 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다 어디의 방법입니까? 지금 온통 다 세상의 방법인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지금 세상의 방법으로 풀어내려고 하고 있으니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뭐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괜찮은 말 같지만 여러분도 굉장히 괜찮은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에 살아가죠. 한시도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갑니까? 아니면 잠깐 이 세상을 떠나 살아갑니까? 이 세상을 떠나 살아가면 사는 거 아니죠, 그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니 어떤 방식이 익숙합니까? 하나님 나라 방식이 익숙합니까? 세상 나라 방식이 익숙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식이 익숙하면 그건 아멘이고 땡큐고 그냥 집에 가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익숙하지 않아요. 세상 나라 방식이 익숙합니까? 하나님 나라 방식이 익숙합니까? 세상 나라 방식이 훨씬 익숙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어디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 날마다 사고방식이 어디에 갇혀져 있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산다고 하지만 늘 언제나 어디에 갇혀져 있는 겁니까? 세상의 방식에 갇혀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는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믿음으로 살아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고 얘기하지만 그 방식도 다 어디에서 지금 기인한 것들이 많을까요? 그렇죠. 세상의 방식대로 기인한 게 많아요. 솔직히 한번 우리가 늘 언제나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들 세상 나라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 방식으로 세상의 일들을 딱 먼저 어떤 일들이 딱 펼쳐졌을 때 세상 나라 방식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생각합니까? 세상 나라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살아가도 그러니까 그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겠지. 저렇게 하면 저거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디로 쫓아오는 게 훨씬 더 세상 나라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방식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방식이라면 여러분 어디 먼저 제일 먼저 쫓아와야 돼 사실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게 먼저겠죠, 그죠? 예. 아멘. 근데 그렇게 누가 많이 하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예. 그러니까 아니요, 급하면 합니다. 급하면 하고 급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면 그때서야 합니다. 제가 좀 답답한 건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상의하는 거는요, 락그베르보다 목사가 못해요. 죄송합니다. 어려운 말을 써서. 상의는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목사하고 상의한다니까요. 나중에 들어요, 제가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제가 맨 먼저 알 필요는 없어요. 누구는 아셔야 됩니까? 누구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먼저 상의하십시오. 주님과 먼저 상의하셔야 돼요.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방법을 먼저 구하십시오. 사람도 중요하고 방법도 중요하고 모든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에 우리는 누구의 방식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성령의 모독이라는 얘기를 주님이 하셔요. 그럼 성령의 모독이 뭘까요? 도대체 성령 모독죄라는 걸 우리가 뭐 이렇게 듣기는 들어봤잖아요, 그죠? 도대체 그러면 성령 모독이라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성령을 모독한다. 이 뭐예요? 주님이 하시려는 일을 우리가 막아서는 거를 성령이 모독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모독이라는 게 어렵게 느껴지긴 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성령님이 하시려는 거를 못하게 하면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내가 성령님이 하신다는데 성령님 잠자코 계세요. 이러면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그럼 누가 더 낫다는 겁니까? 내가 더 나으니까 좀 계세요.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이거면 성령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나아요. 성령님보다. 이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나아요. 이게 이제 성령의 모독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34절에서 그러니까 32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령의 모독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라. 나무도 좋지 못하고 열매도 좋지 못한 게 맞다. 그래서 사람들은 뭘로 안다? 열매로 뭘 안다? 나무를 안다라는 거예요. 열매로 나무를 안다. 네, 여러분 저희 집에 이제 뭐 이렇게 화분들이 몇 개 있는데 얼마 전에는 저희 집 사람이 뭘 하나 갖다 놓고 나서 저거 좀 보라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뭐가 이렇게 꽃대가 쭉 그러니까 이런 줄기가 쭉 올라오는데 그 줄기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게 뭐지? 풀인가 뭐지? 이게 올라오네 하고 나서 뭔지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요만한 화분, 또 그냥 제대로 된 화분도 아니고 플라스틱 그런 화분 있잖아요. 그냥 임시로 돼 있는 플라스틱 화분 1년 동안 그렇게 방치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쭉 자라나더만 어느 순간 딱 보니까 그게 약간 누리끼해진대요. 그래 딱 보니까 거기서 꽃이 피는데 무슨 꽃이 피냐면 카라라는 꽃 아시나요,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이렇게 있어요. 찾아보세요. 이게 뭔지 몰랐던 거예요. 이 꽃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꽃이 딱 매서 마지막에 노란색의 카라 꽃이 딱 핀 거예요. 그 줄기 끝에서. 그러니 이게 무슨 나무다. 카라꽃 나무구나.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알죠? 이걸 보니까 여러분이 이게 호접란이라는 걸 알죠? 여기에 만약에 열매가 다른 게 맺히면, 꽃이 다른 게 맺히면은 이건 장미구나, 이거는 뭐 백합이구나 알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뭐 난다? 팥 나고, 믿음 심으면 믿음 나고, 하나님 심으면
하나님 나고 세상 심으면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첫 번째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따라 우리의 열매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출발점을 씨앗을 무엇으로 바꾸는 게 믿음일까요? 성령님으로 바꾸고 하나님으로 바꾸고 말씀으로 바꾸고 기도로 바꾸고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어렵게 느껴지시기도 하겠지만 믿음의 작업이란 뭘까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작업은 뭘까요? 단순합니다. 그 첫 번째 자리를 무엇으로 바꾸는 겁니까? 우직하게 계속 바꿔나가는 거예요. 계속 끄집어내고 첫 번째 자리에 다른 게 들어가 있으면 그거 다시 끄집어내고 인간의 본성상 계속해서 세상 것이 들어가려면 그거 다시 끄집어내고 이게 회개의 작업이기도 하고요. 그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자리에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까?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그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프면 병원도 가고 약국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예, 뭐 그냥 어디 가서 기도원 가고 교회 와가지고 막 믿습니다 하고 막 병 고쳐주세요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병원도 가고 약국도 가고 공부도 해야 하고 그죠? 예, 일도 해야 되고 일터도 나가셔야 되고 열심히 사셔야 되고요. 해야 돼요. 그거 하지 말고 무조건 뭐 해라 이게 아니고요. 첫 번째 자리에 무엇을 두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사람을 만나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느냐. 오늘 출근하기 전에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사람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미팅하기 전에 기도하고 어떤 프로젝트 하기 전에 기도하고 문제 생기기 전에 먼저 주님을 찾고 그 일이 안 되니까요. 그 일이 안 되니까 자꾸 무엇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가는 겁니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고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고 여기에 얽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방식을 알려주셔도 결국에는 무엇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나는 어디에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걸까요?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니 나는 세상 나라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찾지 않고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한번 나오고 내가 뭘 하고 내 수준에서의 믿음을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서의 기준으로 믿음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선다는 것은 결국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올바르게 올곧게 다시금 세우는 거죠. 세우는 겁니다. 세우는 거. 다 끄집어내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무엇 의지하고 있나요? 어떤 나무로 자라나고 있나요?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의 씨앗만 잘 자라나고 있나요? 우리 그거 살펴야 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눈물로 씨앗을 무엇으로 뿌리는 거냐? 믿음으로 뿌리는 하루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열매를 맺죠. 안 되는 일, 복잡한 일, 힘겨운 일, 어려운 일 다 누군가와 상의 다 해놓고 나중에 주님 찾아서 주님 되겠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게 우리의 그냥 믿음의 공식이어야 합니다. 먼저라는 말은 대충 뭐 이렇게 하지 이 정도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라는 거는 가장 먼저를 이야기합니다. 영순위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주님을 찾으시고 먼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방식 찾을 때 주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